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의 봉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서 이 성전에서 행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주 서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아마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보면 엎드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단 앞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마치고 함께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입니다.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왕인 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의 축복을 더합니다. 5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게 좋은 상황과 좋은 집과 부유한 재물이 있어서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축복은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즐거워서 기뻐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마친 솔로몬은 이제 성전 봉헌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봉헌 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입니다. 6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희생제물로서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미 언약궤를 옮기면서 한 번 제사를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이 봉헌 제사를 마무리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드려졌던 제사와 마무리 봉헌제를 통하여 이 봉헌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봉헌제에서는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 이미 다 제사도 드렸는데 또 이렇게나 많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수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아깝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옆에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 중에 한 과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에게는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서라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 온 우주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엄청난 낭비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것을 갈아 넣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가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지, 공부라도 한 자 더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헌금할 돈으로 너나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어라, 옆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도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 물질을,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릴 복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어 비움으로써 그 내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